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6장입니다.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알기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모두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이 하루 첫 시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먹어도 배고픈 우리의 영혼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길에 주의 나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추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이는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요 이 귀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지혜와 그리고 풍성한 하늘의 귀한 양식과 이 땅의 기름짐이 있음을 저희들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일어나 이렇게 우리의 옷깃을 여미며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우리 귀한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이 하루에도 우리의 수고가 하나이면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는 열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또 결심한 것도 우리는 짧고 모자라고 추합니다. 이를 아시고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늘 송구하지만 송구함보다도 감사함과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들을 보며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의 흥함과 저들의 잘되는 것에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가난하여 먹을 것과 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히 이 세상에서는 논할 수도 따라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잠시라도 생각하는, 그리고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두 손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하고 치료가 필요한 우리의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오랫동안 치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안전과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수고와 땀이 그 직장에서 잘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 흩어진 우리의 모든 식구들, 원근 각지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열입니다. 말씀을 열어 읽을 때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 읽을 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을 열어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길이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야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서 백성들이 다 수문에 모여서 수문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깨달으며 큰 기쁨을 누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부흥회 같은 것이죠. 귀한 성전이나 또 성벽이나 이런 귀한 건물을 이제 세우고 나서 우리 예전에도 교회가 귀한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짓거나 교육관을 새로 짓거나 하다못해 교회에 필요한 조그만한 걸 하나 지어도 그걸 짓고 나서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집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돼지 대가리를 놓고 제사 먼저 드리고 또 다 끝나면 또 다시 돼지 대가리를 놓고 번영을 빕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기쁘게 즐겁게 가슴 벅차오르는 정말 밝은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은 그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참 생각할수록 참 좋은 지도자입니다. 참 멋진 지도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지도자가 부재하지 않는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좀 많이 유감스럽죠. 느헤미야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위용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독으로 딱 유대 총독으로 딱 와서 이제 자기가 그런 위용을 갖추게 되어 있고 또 사회 문제도 해결했지 않습니까? 고리대금 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모로 이제 부조리한 것들을 시민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 하층에 있는 그런 하류 계층에 있는 백성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돌보고 거기다가 이제 영적인 일까지도 이렇게 이제 잘 갖추어서 빠른 시간 내에 예루살렘을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에스라가 나오죠.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가 성경책을 백성들이 요구하자 갖고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모세의 율법을 전할 수 있도록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일제에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우리 만세 부르면서 막 길거리에서 대한독립 만세 또 해방 만세 이렇게 환호를 질렀는데 그때 큰 광장에 모여서 중앙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광장에 모여서 해방의 기쁨을 막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본다면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일이 없어서. 근데 오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다 서울 시민이 다 모인 자리에 김구 선생님이나 또는 그때에 굉장히 고명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법, 우리 대한제국의 헌법 같은 이런 법, 이런 것을 한번 쫙 여러분 읽는다면, 특별히 우리는 일제시대 때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 조선 땅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신을 탁 이렇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가슴 벅차겠습니까? 좀 더 확실히 와닿으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운동과 신앙의 운동. 외형적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의 문제, 영성적인 문제,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데. 근데 이게 단지 외형적인 것뿐일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내면적인, 내형적 문제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이렇게 좀 잘 외형적으로 우리가 흔히 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쇼가 잘 돼도 참 좋겠죠. 둔탁한 것보다는 차곡차곡 잘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내면입니다. 에스라가 중요하게 여겼던 건 내면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내면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데 부득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내면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은 좀 볼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적으로 요즘은 너무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세대입니다. 예뻐질 권리가 있긴 하지만 무리하게 성형을 하거나 또 무리하게 그렇게 뭐 옷을 입거나 또 차를 쓰거나 집을 사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내면은 그렇지 않은데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자꾸 껍데기에 우리가 치중하자는 껍데기의 시대로 몰고 가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은 바르지 않은데 겉은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할렐루야 뭐 이러는 그런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헐렁해 보여도 항상 주님을 굳게 믿고 늘 묵묵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광장에서 들려주고 있는 이 일을 한 6가지로만 이렇게 잠깐 우리 묵상의 주제를 잡아봐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일이 주도되냐면 성벽 재건 후에 말씀을 들려주는 일이 지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7째 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벽 재건을 마친 게 6째 달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인데 사실 다음 달이라고 할 수 없는 게 6째 달 마지막 주에 성벽이 재건이 다 마쳤다면 그 다음 달이면 바로 한 주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지체함 없이 이 말씀을 들려주는 묘하게도 그때가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는 모세율법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절기가 나타나는 그때 지체함 없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노동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또 휴가도 좀 가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체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쉼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체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달로 돼 있지만 날짜로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도 재미있는 이제 이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 아닐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6째 달 지나고 7째 달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일이 지나고 1일 7일째 곧 월화수목금토가 지나고 주일에 일주일 내내 일했으니까 주일은 좀 어디 가서 쉬어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쉼 없이 노동하고 애쓰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엔 지체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리하게 제가 종교 의식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식과 같은 그러니까 종교 생활 쪽으로 여러분을 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원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느라고 피곤한 몸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6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한 것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다 집중하기 위하여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라. 오늘 보니까 에스라가 강단을 만들어낸 잘 만든 거 요즘으로 하는 강대상 같은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강단을 얘기합니다. 교회 강단에 가서 듣고자 하는 이 일을 아주 적절한 때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뭐 그렇게 급하게 서두냐. 뭐 텔레비전으로 봐도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뭐 그래도 돼, 에이 저래도 돼 하는 순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무덤덤하게 되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보다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방을 붙여서 무조건 다 모여야 한다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능교회 이 말씀의 동사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발적으로 모였고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죠. 자발적으로 모인 데는 호기심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호기심도 무슨 말씀이야? 듣고자 하는, 듣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늘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자발적인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보면 우리 목사님 체크 들어오시지 않나? 조회수 보고 또 저도 가끔 조회수가 신경 쓰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늘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는, 엎드리는 사람.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뭘 요구했냐는 거죠. 그는 말씀을 청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오늘 이 집회에 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이 말씀을 청하였다. 자,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 그동안 수고한 임금을 주시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달라, 앞으로의 당신의 정책적인 좋은 정책을 약속해달라, 우리 주민에게 이런 약속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벽 재건이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것을 알고 시작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벽 재건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 각성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청한 겁니다. 알량하게 내가 무슨 이걸 통해서 사회 번영, 경제 번영 또는 국력에 대한 기축 뭐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달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일이 과연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냐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외에는 청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 오면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뭐 성도들이 나한테 잘하네 못하네, 밥이 맛있네 안 맛있네, 어느 부서에서 나를 부르네 안 부르네, 그게 무슨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청하러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거기에 귀를 기울여 왔잖아요. 그러면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든 하다못해 목사님이 나를 섭섭하게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요. 우리는 말씀 들으러 왔는데 말씀 들으러 온 사람에게 그러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뒤집을까요? 이야기를.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1시간 일하면 1억 준다면 1시간 일하고 1억 준다면 가서 해요. 죽는 것만 아니라면. 대신에 굉장히 좀 험해요. 욕도 먹어야 하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 욕이 욕처럼 들리겠습니까? 아유 얼마든지 욕하세요. 제가 1시간 오면 1억을 버는데 왜 그 마음을 교회에 출입하면서는 갖지를 못하는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이 집회에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만들어준 건지 아니면 에스라가 직접 준비한 건지 모르는데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날 그 행사를 위해서 딱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딱 정해진 강단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뭐 특별한 강단을 썼다고도 얘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둔탁하게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환경을 갖추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도 분위기를 봐서 해야지. 물론 예전에 그분들을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찬당 불시주고 외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호텔 같은 환경은 아니더라도 조용한 환경,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환경, 하다못해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환경, 이분의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그분에게 정성을 쏟고 그분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성경 말씀, 율법책이 읽혀질 때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응답, 그 겸손함. 우린 이걸 배워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에스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제사장이고 학사니까 폼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보이고 있고요.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존경심을 갖고 있고, 거기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이런 거 보셨을 때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다 이렇게 엎드려 갖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땅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 일어나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가 다. 우리는 너무 예배 자리가 편해졌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때는 조금 일어나고 설교를 들을 때는 다 앉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서 듣는 주간이 한 주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교인들이 데모할지도 몰라요. 힘든데 다 일어나라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남녀노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듣고 그리고 경배했다고 그래요. 우리는요, 과연 주일날 들려지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지 아니면 그냥 목사가 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지 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과연 일어나서 정말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빨리 이 시간 때우고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주일 그냥 하루 내 할 일 해치우고 돌아가는 느낌인지 말입니다. 김내하는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서서 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듣는 회중은 전부 앉아서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제가 여러분들을 꼭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 사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함은 일어나서 듣는 것보다도 더하냐 이 말입니다. 설령 내가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을지라도 정말 차렷해갖고 듣는, 우리 여러분 옛날 분들은 저와 같은 세대는 다 기억할 겁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는 조회 시간이면 운동장에 다 전교생이 앉습니까? 섭니까? 서죠. 여러분, 학교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도 서서 듣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과연 신앙의 개혁과 부흥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부흥의 열쇠는 어디서부터 열려져야 할까? 오늘 말씀이 바로 열쇠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개혁과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가도 좋지라고 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인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개혁과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부터 부흥이 일어남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의 열쇠가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주역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함 없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피곤하더라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누가 억지로 우리를 끌어서가 아니라 늘 자발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증거할 환경을 잘 다듬어 마음의 환경, 또 우리 눈으로 보이는 환경, 모든 것을 잘 이끌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단한 존경심을 갖는, 그리고 그 말씀에 경의를 표하여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모두가 함께 그 경외함 속에 서로 겸손히 이 귀한 개혁과 부흥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